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우리 청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전파하여 말하되 그다음에 가로치고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저번 주부터 우리 철로 역정을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의 철로 역정의 주제는요 전도자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일 여러분이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철로 역정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곳곳 중간중간마다 이 철로 역정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조금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전도사 말고 전도자. 전도자라고 하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떠오르실 때도 있습니다. 혹은 거리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분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전도왕으로 불려지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 용어 사전을 보잖아요. 용어 사전을 보면 전도자란 평신도 가운데 교회에서 권한을 부여받거나 인정을 받은 자로서 개인적인 의무로 전도인의 일을 감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 전도자는요 바로 우리 청년들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전도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요 주인공 크리스천이 나오는데 크리스천이 이 저 본향 천성을 향해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 순례길이라고 저번 주 말했잖아요. 크리스찬이 이 길로 이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곳곳마다 전도자가 나와서 그 길을 지도해 줍니다. 때로는 회개하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방향으로 그 길을 지시를 해줍니다. 전도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게 비춰지고 있어요. 아까 PPT 보셨던 것처럼 그 전도자가 그 크리스찬의 길을 잘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가 누구라고 했죠? 존 버년. 네, 존 버년도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기포드라는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을 우연찮게 어떤 여인을 통해 만나게 된 이후로 힘들 때마다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존 버년도 영적인 안내를 지도를 받았어요. 힘들 때마다 그의 이야기를 하고 믿음을 챙기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 간 거겠죠.
기포드 목사님이 존 버년의 전도자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는 전도자였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늦게 찾아온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당시 사마리아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굉장히 멀리해야 되는, 배척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도자 역할로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인의 궁금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또 이 전도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오늘 청년부 주제가 전파하여 말하되잖아요. 뭘 전파하는 건가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회개하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 지인, 내 친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결국에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웃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 모습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지 이 시간 함께 철로 역정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요,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자는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저번 주 울타리 했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철로 역정의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하나의 성경책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죄를 느끼게 됩니다. 죄를 느끼자마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철로 역정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고 죄를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독백을 하는 거죠. 그 순간 그 크리스천 마음 가운데 죄와 구원이라는 이 무거운 주제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만나준 사람이 바로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는 그에게 묻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니까 왜 울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의하면 저는 죽음의 정죄를 받게 되며 그 후에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죽기가 쉽고 심판도 받기 싫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 읽다 보니까 등에 죄의 짐, 이 등에 이 짐이 있는데 이 짐 때문에 자꾸만 저는 지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가기 싫은데 분명히 이 죄의 짐이 있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는 말씀을 통해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난 가기 싫다. 가기 싫은데 이 짐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있어서 전도자가 왜 우냐고 물어봤던 거고 크리스찬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전도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 양피지 하나를 피는데 거기에는 이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즉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라고 전도자는 크리스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전도자가 크리스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크리스찬 등에는요 굉장히 지금 죄의 짐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많으니까 이제 그 짐을 너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이 짐을 커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짐을 커지게 하는 그곳으로부터 너 도망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발을 돌이켜 이제는 이 땅에 맴도는 것이 아닌 저 진짜 하나님 나라, 나의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첫 부분이에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뜻을 보면요, 방향을 돌이키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방향을 돌이키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만으로도 그곳 가운데에서 방향을 돌이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제가 이곳으로부터 어딘가를 가요. 동서남북으로 갑니다. 일로 간다 하더라도 저는 이곳으로부터 등을 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한 발자국 가기만 하더라도 저는 여기 있던 그곳으로부터 지금 저는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면서 내 마음을 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내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일단 그곳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게 바로 회개의 첫 시작이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곳 가운데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멸망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보기에 얼마나 그곳에 죄가 많으면 그 땅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지 너무나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곳에 악인 말고 의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악인을 쓸어버리면 의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운데 의인이 있으니까 하나님 좀 그걸 다른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만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잖아요. 왜? 의인 단 한 사람이 없어갖고 그곳이 멸망이 됩니다. 그때 롯과 그의 가족들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곳을 탈출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소돔 기둥으로 변해버렸죠? 롯의 아내입니다. 그곳을 탈출해서 막 가고 있는데, 등을 돌이켜서 그 죄악으로부터 살다가 그 등을 돌이켜서 가고 있는데, 가다가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건져오면 되는데, 그거 하나만 잠깐만 보면 안 되나? 돌아보는 순간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풍요와 이 쾌락을 맛본 사람은요, 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놓치려 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다 쳐도 그것을 생각을 내가 잠깐 놓았다 하더라도요, 그거 자꾸만 떠올라요. 그만큼 풍요와 쾌락이라는 주는 이 유혹이 굉장합니다. 낚싯바늘에 미끼에 속아서 덥석 물었다가 주둥이가 찢어지는 경험을 한 물고기가요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풀려났잖아요. 그래도 다시 그 낚싯바늘에 미끼가 걸려있으면 그 물고기는 다시 한번 묻니다. 인간도, 여러분도 계속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부터 몸을 돌리고 생각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는 것으로부터 회개는 시작이 됩니다. 계속 회개하면 나아갔지만, 목사님 저는 자꾸만 넘어집니다. 완전하게 돌아서지 않은 거예요. 뭐가? 내 마음이. 내 몸은 돌이켰다 쳐도 내 마음이 자꾸만 이곳에 향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뒤를 보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영적인 무장이 덜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내 모습만 돌아서면 안 됩니다. 내 마음까지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다고 나만 돌아서면 되냐? 나만 돌아서고 내 마음만 돌아서면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돌아서면 안 돼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자들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아직 초신자이거나 예수님을 알아가는 청년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이라는 게 쌓였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생각해봐요. 근데 나에게 선물을 왜 주셨을까? 그 믿음이라는 걸 왜 주셨을까? 나 혼자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나 혼자 믿음 생활 잘 하라고 그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한 청년은요, 이제는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굳건히 해주신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이거는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여러분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정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던 말씀 1,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공생애 그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선포를 왜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을까?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내 믿음만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인지, 여러분 내 믿음의 크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도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요? 두 번째, 전도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권하는 사람입니다. 선포를 했잖아요. 이제는 권해야 돼요. 크리스찬은 그 전도자에게 어디로 피해야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양피지 보은 거예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럼 어디로 피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기 보면 좁은 문이 보이냐라고 해요. 좁은 문이 보이냐. 좁은 문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철로 역정에서 가리키는 것은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죄에 대하여 각성이 일어난 자에게 회개하라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전도자는 이제 막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 말씀 가운데 막 죄와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막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마음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는 저 좁은 문, 회개문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친한 친구에게도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어려워요. 정말 내 친한 친구,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꼭 그 친구랑 만나면 야, 너 이때는 회개해야 돼.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말하게 되면 그 분위기를 뭔가 깨는 것 같고 그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말함으로써 그 친구가 부담을 느껴 내가 그 친구의 예의가 아닌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무엇보다 굳이 그렇게 말해야 될까? 오늘 즐겁게 놀러 왔는데, 즐겁게 이야기하러 왔는데 그 이야기를 해야 되나? 라고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나의 이런 모습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런데. 일본의 복음화가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배려해서. 뭘 배려해서요? 배려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본에 간 청년들은 알겠지만요, 굉장히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습니다. 사람만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 때문에 불편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못한다고 해요. 내가 얘기하면 그 다음에 불편을 느낄까 봐. 일본에 있는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믿음을 권면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 믿음만 갖고 있어라, 너 믿음만 잘 챙기면 된다, 너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는요, 크리스천에게 저 좁은 문 보여? 라고 하니까 뭐라 말해요? 아직 처음으로, 아직 이제 막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한 크리스천이니까 좁은 문 회개하라고? 안 보여요 라고 말해요. 안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왜요? 회개할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각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문에 꼭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회개하라고 해요. 회개 문으로 들어가라는 건데, 왜 회개의 문이 왜 좁은 문이라고 할까요? 왜? 어려워서 좁은 문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왜 좁은 문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이 왜 좁은 문이라고 할까요? 그동안 알았던 거는 아마 그 길이 어려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 좁은 문을 찾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뜻이 어렵다가 아니라 그 문을 가는 사람이 적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많지 않으니까 좁은 문이라는 뜻입니다. 14절 봐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교회 나와도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어렵다고요? 아니요.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왜 우리는 회개하지 못할까요? 예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선교 갔을 때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전도, 축호 전도라고 하죠. 방방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할머니 나는 그동안 지은 죄가 많아서 난 이미 늦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결박되어 있는, 사탄에게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문이 들어오는 건 어렵지 않은데 못 가게 막는 겁니다. 찾는 자가 찾기를 안 하는, 그 좁은 문을 찾는 것을 그만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없는 건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사탄마귀에게 세상적으로 뭔가 내가 결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청년들 계속 인지하면서 나는 그것을 풀어야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야지라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돕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자꾸만 넘어지는 모습이 있다면 목사니까요, 저희가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청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할 때, 마음을 먹을 때 공격이 들어와요. 내가 회개하려고 할 때 막 이렇게 누구에게 회개를 권하고 회개 함께하자, 믿음을 권면할 때에 분명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반드시 회개의 길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번 주 울타리 나눔 때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성경을 읽었는데 읽으니까 뭘 안 거죠? 자신의 죄에 대해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저희가 영화를 볼 텐데요, 처음에는 그냥 사람이었는데 읽고 나니까 갑자기 거울을 보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등에 짐이 있다는 거 보여요. 성경을 보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모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인데 털어놨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자녀들이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나요? 이 말을 듣고 그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놀라워했다라고 저번 주 울타리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워했다는 것이 크리스천이 자신의 죄의 짐, 요걸 보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신이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해서 놀란 거예요. 나 죄의 짐이 있어 여보, 근데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짐이 이렇게 난 느껴진다 라고 하니까 오 진짜네 라고가 아니라 쇼하고 있네,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본 거예요, 크리스천을.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일단 그냥 둡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크리스천의 모습은 똑같아요. 자신의 죄의 짐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가족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했고 때때로 크리스천을 바보 취급하기 시작했고 꾸짖었고 매우 무시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로 들었을 때에, 주님 정말 회개 길로 들어설 때부터 분명히 그것을 안 좋게 보고 그것을 질타하며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회개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회개의 길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도자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요? 전도자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끝까지 권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다시 돌아와 그 본문으로 돌아와 전도자는 좁은 문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던 크리스찬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냐? 좁은 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죠. 피할 길은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저 좁은 문으로 보이시죠? 저 좁은 문, 저 길로 가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좁은 문이요? 안 보여요. 왜? 아직 회개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찬은 안 보여요? 아 그래? 왜 안 보이지? 라고 하지 않고요. 그때 그러면요 크리스찬 저 밝은 빛은 보이나요? 라고 말을 해요. 밝은 빛. 좁은 문이 아니라 밝은 빛. 밝은 빛, 네 보여요. 그러면요 보이면 그 불빛을 쭉 따라가면 좁은 문이 보일 겁니다. 그때 그 문을 두들겨 들어가십시오라고 전도자는 그 길을 인도합니다. 그 불빛을 따라가라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존 번연은 철로역정에 이렇게 말씀을 써놓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밝은 빛을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전도자는요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을 그 크리스찬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죄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말씀을 전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렇게 얘기를 전도할 때에 말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때로는 그래 한번 성경 읽어볼래? 이렇게 권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만 하려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알려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래? 라고 툭 던져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려운 성경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린이 성경 읽어도 여러분 좋아요. 청년들이라고 어린이 성경 무시하면 안 돼요. 어린이 성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결국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내 믿음이 다져져야 합니다.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그 좁은 문으로 회개의 길로 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말씀이 내 말씀이라 생각하면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하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불빛을 따라가는 그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전도자가 좁은 문이 보이지 않는 크리스천에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말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권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 말씀만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만이 크리스천을 제대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말씀을 읽다가 회심한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다가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신 걸 봤어요. 어떻게 오셨냐? 우리 직장 동료분이 성경책을 한번 보여줬는데 읽다가 너무나 감동받아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것도 있는데 모르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감동받으니까 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성경 공부를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키워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삶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변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반대로 인간이 세운 기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 참으로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요. 확실치가 않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우사인 볼트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으로 올라갔죠. 등극했습니다. 만약에 이 우사인 볼트가요 100m 달리기를 혼자 달렸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동안 그와의 그 달리기를 비교할 역대 경기조차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사인 볼트의 달리기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가 가장 빠른 사나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빠른 사나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표현은요, 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비교 기준이 없으면요 다소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공을 100개를 던졌습니다. 100개를 던졌는데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최고의 슈터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내년에, 그 내후년에, 아니면 뭐 100년 뒤에 만약에 1000개를 넣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요 마이클 조던은 최고의 슈터에서 최고 슈터였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운 객관적 기준은요 영원하다고 확언할 수 없어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기준이구나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기준이 항상 상대적이라는 점은요 오류 가능성을 늘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나 친구들의 관계에서나 뭐 때로는 우리 정해진 걸 놓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법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법을 가지고. 그 법이 완벽합니까? 구멍이 많으니까 계속 발의를 함으로써 그 법을 바꿔가고 있는 거잖아요. 법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매번 그 기준이 바뀌어요. 법은 잘 보면 사람들의 정서를 반영해요. 정서를. 그래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정서는 뭘 때문에 바뀌냐?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윤리와 도덕의 기준은 무엇이냐? 사람의 양심입니다. 그 사람의 양심은 다 달라요? 다 똑같나요? 다 달라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 다 달라요.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선악의 절대 기준에 뿌리를 두게 되는데, 선악의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인간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법은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 세상의 이 모든 상대적 기준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뭐가 오는지 알아요? 혼돈이 옵니다. 혼돈, 카오스라고 하죠. 카오스. 혼돈,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니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동성애가 일어나고 있어요. 동성애.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하려고 막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너져 버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차별금지법이 나중에 통과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회개도 안 해요. 못해가 아니에요. 안 해.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삶 가운데 기준을 세우기 위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니까 상대적으로 기준을 세운 세상의 법과는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덜 부딪혔을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시대는요 그것들이 더 부딪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에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것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바로 넘어지면 안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무너지면 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쉽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래요.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 회개하라고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는 것, 단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라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해라? 그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든지 내 연인이라든지 내 친구라든지 내 가족이라든지 내 이웃에게라든지 기회가 되면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크리스찬이 가야 하는 좁은 문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자 전도자가 빛이 되는 말씀을 그에게 준 이유도 이와 같은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삶의 기준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면 저 밝은 빛을 보고 가라. 그 말씀을 붙잡고 가다 보면 좁은 문이 보일 거야. 바로 회개를 할 수 있는 너의 모습을 갖게 될 거야. 그리고 그걸 두드리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계속 쭉 볼 거예요. 그러면 그 좁은 문에 도착합니다. 그 좁은 문을 들어갑니다.
그래도 넘어지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때마다 나오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가 나옵니다. 전도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며칠 전에요, 교회 카페 라운에 있다가 어떤 분이 막 소리를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들,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평일에는요, 여기에 그 직장인도 오시고 엄마들, 아버지들 막 오시거든요. 막 소리치고 계시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막 해갖고 일단 안 되겠다, 밖으로 모셔야겠다. 제 예전 교회 있을 때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굉장히 많아갖고 이제 그런 분들 있으면 무조건 제가 다가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모시고 나왔어요. 모시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 어르신 어떤 문제세요라고 하니까 똑바로 해야지,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야? 딱 보니까 교회죠. 교회 이렇게 다 커갖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몰라서 하신 말씀이시겠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회개해야 돼, 천국이 가까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닌데, 그 안타까움 들어서 그분에게 제가 그 마음을 심어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귀를 닫아버리시더라고. 그러면서 교회 이 요즘의 세상에 대한 교회를 막 비판을 하는데, 제가 결국 느꼈던 건 뭐냐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회개해야 되고 천국이 가까운 건 확실하고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만 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르신, 저희 불꽃교회 와보셨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 들어보셨어요? 저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에요 라고 막 하는데도 귀를 막으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틀린 말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걸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선포해야 말씀하였던 것처럼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거를 여러분이 확성기 들고 다니면서 말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청년들 있겠죠. 뭐 지하철이나 가에서 뭐 예수전나 불신지옥, 특히 거기 명동에만 많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분은 욕할 필요는 없어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전도의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는 그분들 보면, 번외적 이야기지만 그분들 보면 항상 나는 그렇지 못해, 나는 저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물어보고 회개하고 나갑니다. 네,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방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포인트가 뭘까? 그런 믿음의 자녀로 그렇게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원동력은요,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부에 담임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맥락이 통해요. 회개예요, 회개. 얼마나 막 가슴에 막 불이 막 일어나는지 담임 목사님도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약간 울컥하시더라고요. 진짜 회개할 때가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슈가 되는, 기독교 안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에즈베리 대학교, 에즈베리 신학교, 거기가 감리교일 것 같은데, 인 걸 알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대학생들이 2월 달부터인가 계속 이렇게 회개하면서 계속 기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24시간 내내. 한번 집에 가셔서 에즈베리 신학교 부흥운동 한번 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도 회개가 있었습니다. 모든 부흥운동에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가운데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불꽃교회 청년부 가운데에도 그 회개가 있기를 축원하고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도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또 회개하며 주님의 가운데 믿음을 쌓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결단의 찬양 부르고 함께 나아갈 때에 주님,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회개하는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 예수 믿는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저 진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에 앞서 먼저 회개하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하며 주님 앞에 서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녀이오니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살아 그 죄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말씀 가운데 다시 세우사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담대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권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함부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나눠주는 십자가 묵상 자료를 통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더 묵상하여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이 순례의 길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때로는 지침이 있더라도 주께서 회복시켜 주사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봉헌 찬양은 은혜로다 찬양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을